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경 공부가 정말 저한테도 또 여러분들한테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어저께 깜깜한 곳을 지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가 진짜 어렵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용기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도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데요. 기대함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어저께 이야기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중들을 첫 번째로 흩어버리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서 하나님하고 독대하셨어요. 자, 그 이후의 스토리 한번 볼게요.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지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폭풍우를 만난 거죠. 분명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이었지만 그곳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돼요. 진짜 위로받지 않나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을 해도 풍랑이 인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순종의 길에서도 풍랑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풍랑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의심도 하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주님이 명하신 길을 가는데 풍랑을 만난 상황이라면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 풍랑의 끝에서 분명히 주님을 더 알게 되실 거예요. 자,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요, 비록 풍랑 속에 있었지만 꿋꿋이 예수님이 가라고 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10여리? 약 5, 6km쯤 갔을 때 거의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는 것을 봤죠. 바로 예수님이셨죠. 근데 그들은 무서워했어요. 자,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을 멈추게 하셨고, 제자들은 이 바람과 바다,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 자연계, 바람과 바다를 멈추게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요한은요, 물 위를 걷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은요, 오병이어 안에 있는 감추인 표적이에요. 특별히 이거는 제자들한테만 보여준 표적으로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재현한 거예요. 그들도요, 지금 대중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봤잖아요. 백성들의 한우 소리에 가슴이 부풀었을 거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환호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폭풍 속에서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선포하시고 경험케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물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왕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너무 궁금해하고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본 거는요 배 한 척이 있었고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떠난 것은 알았어요. 자 23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그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가까운 디베리아에서도 배가 몇 척이 와가지고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곳에 도착했지만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떠났어요. 자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들은 사실 디베리아에서 온 사람과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합쳐서 얘기한 거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언제 여기 오셨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타지 않은 것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질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니라. 예수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찾은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딱 꼬집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기적의 떡을 먹었지만요 그 떡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표시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표적이라는 것은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어서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은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자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은요 예수님한테 표징을 물어요.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은 뭐냐고 물었어요. 지금까지 보고 또 물은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자기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들은요 만나를 주신 것이 모세가 행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떡을 준 사람을 모세로 해석하면 안 되고 주셨다도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하세요. 떡을 주신 분 그는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하고 주셨다도 주신다로 현재 시대로 해석하라고 하세요. 이런 수정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성취됨을 보여주세요. 구약의 만나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 아니며 참떡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요 그 빵을 언제나 달라고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르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내게 오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라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믿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종말론을 말씀해 주세요. 자,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하시자 막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면 또 구름 타고 내려온 인자라면 어떻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알고 있는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세요. 또 예수님은요, 자기의 기원에 관한, 출생에 관한 그들의 수군거림에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신학적인 차원에서만 답하시는데 그게 44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그것이 그가 하늘에서 왔다는 근거라는 거죠. 자, 여기 44절에 이끄심은요, 회심을 말해요. 아버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 45절은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수군거린 대신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랐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셨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들이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가르침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보여졌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행하심으로 나타나요. 예레미야 31절 33절에 보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뜻이에요. 자,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내적 행하심은 그들로 아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지게 해요. 자,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은요, 서론 부분을 다시 언급해요. 우리는 이거를 가로 용법, 인클루지오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8절은요, 35절과 가로를 만들어 인클루지오를 형성하고 49절에서 50절은요, 31절에서 34절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1절에서 언급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그리고 이 떡은 영생을 하게 하는 떡이라고 하세요.
자, 쉽지 않죠.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내일은 더 깊은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지지만 오늘 본문의 무리를 걷는 사건과 만나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생각이 더 굳건해졌어요. 기적을 보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뜻과 더 멀어지게 만든 거죠. 예수님은요, 그 시선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이 가득하면요, 기적을 봐도 내 맘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내 욕심을 성취하는 도구로밖에 안 보인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통해서 시선을 교정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풍랑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은 몸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교육할까, 이거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또 위기가 닥치면, 풍랑이 일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걱정에 시선이 고정되어가지고, 환경에 시선이 고정되어가지고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함몰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마다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물과 떡을 주시고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폭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열심히 쌓아왔던 백화점 비즈니스를 다 닫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폭풍우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설레며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길이 안 보이는 광야에 길을 만들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만들었어요. 그런 메일이 쌓여서 온라인을 통해서 라이프 비즈니스까지 하게 되었고 전국 보육원을 먹이는 오이 패밀리까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또 저희 회사를 통해서, 또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전국의 고아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아들까지 먹이게 될 줄 믿어요. 오늘도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하늘의 꿈을 꾸며 고고싱해요.